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18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l란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빠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건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요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질문 하나가 내내 떠나지 않고 맴돕니다.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질문인데 여러분도 저와 함께 좀 고민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도들처럼 우리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어. 대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따라다닐 수 있는 1세기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다 가지고 있어. 대신 예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시대에 살 것입니다. 자, 1세기 여러분의 선택을 위해서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세기의 신약 시대에 산다는 건 장단점이 뚜렷했습니다. 무엇보다 장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설득을 합니다. 요한 1서 말씀인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다. 단점은 무엇일까요? 그 시대의 단점. 신약 성경이 없었다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역시 제자들을 보면 단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따라가지만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도 예수님을 아마 버리고 도망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혼란스러운 시대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직 제자들은 정확히 밝히 알지 못하는 혼란이 많은 시대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1세기로 돌아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리라 이렇게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단 5초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1세기로. 자, 5초밖에 없는데요. 선택하십시오. 나는 1세기로 돌아가겠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이미 알고 계셨죠?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제가 무슨 약장사도 아니고 제가 거기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짧은 순간이지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과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는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었어요. 인류 역사를 두 개로 나눈다면 바로 그 한가운데 전환점에 그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새 창조라고 부를 만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만큼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들을 눈으로 보는 은혜도 넘치지만 또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그 혼란과 오해, 실수가 많았던 시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은 그러한 혼란과 오해와 실수가 넘쳤던 그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즉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퍼집니다.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 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은 참고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최초의 성도들,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을 하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서 첫 번째로 드러난 증거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각 민족의 방언으로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과 말씀이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 초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니라. 성령을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서도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또 무엇을 받았다라는 겁니까? 성령을 받았다. 그렇죠. 성령을 받아서 이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할렐루야 기쁜 소식이죠. 근데 이 기쁜 소식에 의외로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2절을 보니까 그 당사자, 소문의 당사자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제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를 붙잡고 힐난하였다, 비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해명을 요구합니다. 무엇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나요? 3절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함께 교제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할례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이 할례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반대로 무할례자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언약 밖에 있는 죄인이라는 말과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고 교제함으로 네 자신을 더럽혔다라고 지금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선이 있다, 바운더리가 있다. 그건 이제 모세의 율법인데 지금 그 선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넘어갔다. 불결한 상태로 너는 넘어가서 네 몸과 마음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요 앞장 이야기 10장 28절을 보면은 베드로도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그 문턱을 넘는 순간에 뭐라고 스스로 인식했냐면 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다라고 하냐면 불법인 줄 알고 있었다는 거. 근데 베드로는 이게 선을 넘어가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왜 그것을 넘어갔던 것일까? 적어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초대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당시 그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전히 유대인이어야 하는 것이고 유대교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하는 그런 예수님 플러스 율법, 예수님 플러스 유대인이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것이 위법인 줄 스스로 알면서도 무엇이 그를 떠밀었기에 그는 위법인 줄 알면서도 선을 넘어갔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것을 처음 밝히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자 왜 발만 씻겨주십니까? 하고 온몸을 씻겨달라고 무리한 요구도 하였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자 칼을 빼어서 휘둘렀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에 오시자 그냥 배 타고 노저 가면 되는데 혼자 오버해서 막 물에 풍덩 빠져서 또 수영에 가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되게 다혈질이다. 그런데 이런 지금 막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막 비난하는 거야. 너 위법했다. 선을 넘었다. 이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소 베드로 같았으면 같이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멱살을 잡을 것 같았는데 4절을 보시니까 굉장히 낯선 베드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흥분하지 않고 차례차례 워워워 하면서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 목소리 크게 떠드는 사람이 괜히 진지하게 조용조용 차근차근 얘기하면 굉장히 무섭고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될 것 같은 마치 그런 분위기인 것이죠. 베드로가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왜 위법인 줄 알면서도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교제를 했는지를 간증을 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들은 10장, 이전 장인 10장에 누가의 서술로 그대로 이야기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10장에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한번 얘기를 했고 11장에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간증으로 똑같은 얘기를 또 2번을 반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반복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 교제했다라는 것은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 같은 이야기를 2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위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법자에게 하나님이 내리셔야 하는 것은 벌이고 심판인데 과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모였던 그 자리에 무엇이 임했나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축복이 또 오늘 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율법과 상관없이 또 혈통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믿게 된 이방인 고넬료 역시 자기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고넬료만 그리고 그의 이방인 가족들만 인정해 주신 건가요? 베드로 역시 그 예수님을 전한 율법의 선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한 베드로 역시 하나님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 너가 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은 유대인과 모세 율법을 잘 지켰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방인이어도 아무리 모세 율법을 잘 지켜도 이방인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무엇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 하나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선포한 새로운 복음 소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만 붙잡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온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지킨 것이 되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간증하자 그렇게 따지고 들던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8절 마지막 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선을 넘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면 그 간증을 듣는 예루살렘의 유대 성도들도 무엇을 힘입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 줄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힘입어 성령으로 증거하였을 때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이 일깨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화가 나고 따지고 싶었던 그들도 먼저는 잠잠하여지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들었을 때 서로 한 성령으로 통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뭐 이거 하면 정말 죽는구나 싶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나요? 같이 이제 부모님들이 야, 너 이거 가스불 키면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만 놓고서 이제 부모님들이 잠시 나갔다 올 때 불 날까봐 그렇죠. 너 이거 키는 순간 죽는 거야. 거기 근처에도 못 가고 막 벌벌 떠는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형이 먼저 선을 넘습니다. 그렇죠. 그 동생이 막 길길이 날뛰면서 형 그러면 안 돼. 막 미쳤어. 막 그러네. 그런데 이제 형이 동생의 손을 지그시 잡고 함께 이제 선을 넘어가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죽습니까? 아니죠. 살아있어. 그리고 이거는 뭐 죽기는커녕 너무 재밌습니다. 그렇게 형제는 용감해졌고 용감한 형제는 선을 넘었다. 뭡니까?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죠. 성장한다.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19절에 이제 환란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제 퍼져 나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주변 지역으로 퍼져 나가는데 일부 성도들이 이제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누구에게도 전하느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이죠? 바울이 간증한 고넬료와 있었던 일을 이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건가요? 아닌가요? 본인들도 처음에는 베드로 너 왜 그랬어? 그러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자기 자신들도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선을 넘어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 형이 먼저 선을 넘고 동생들도 함께 선을 넘어보니 예전에는 이것만 넘어가면 진짜 죽는구나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섞여 교제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 잡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안디옥 교회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한번 발생을 해요. 바울과 베드로가 얼굴을 붉히고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읽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배경인데요. 특별히 2장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목숨의 위협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리더십을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떠나서 안디옥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 모임을 마치고 사랑의 식탁 교제를 하는데 거리낌 없이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을 찾아옵니다. 그들을 보자 베드로가 왜 그런지 슬금슬금 일어나더니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 또 그 중에 유명한 바나바 역시도 베드로와 함께 부끄러워하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무한해져가지고 덩그라니 홀로 남은 것이었죠. 뭡니까? 이상하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선을 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11장에서는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그렇게 하도록 간증도 했어요. 그런데 왜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 성도들이 찾아왔을 때 스스로 자기가 넘은 선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유대인은 이방인과 섞이면 안 돼라는 그것을 믿는 것처럼 옛날 구습으로, 옛날 세상으로, 옛날 선으로, 선 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치 옛날 어린 시절로 야 이거 넘으면 나 죽는다 하는 마치 다시 유치해진 것과 같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또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안디옥의 유대인 성도들 그들도 미혹하였고 무엇보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야 지금까지는 우리 다 형제 자매다 해놓고서는 갑자기 우리를 막 모른 채 하고 버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옛 믿음으로 구습으로 돌아간 건 베드로만이 아니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유대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서는 잠잠하여 그렇다 하고 성령으로 깨달음을 받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인정해 놓고서는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안디옥에 와서는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있는 베드로를 정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걸까요? 사실 베드로가 떠나는 그 배경도 그렇고 떠나고 나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인 지도자들, 또 사도들을 핍박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핍박할 너무 좋은 건수가 생긴 거예요. 동료 유대인들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저들을 봐라.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교제하는 게 옳다고
저렇게 난리친다. 모세의 율법을 부정한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저 자랑하고 다니는 저 부끄러운 자들을 봐라. 저들을 우리가 다 쫓아내자. 몰아내자.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를 둘러쳤습니다. 그러자 이들도 시험에 들고 마음이 믿음이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야 베드로,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고생을 당하고 있다라고 마치 원망하듯이 안디옥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을 모른 채 하고 무시하고 자기만 의로운 척 일어나자 베드로가 그를 붙잡아 세우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면박을 주었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이라고 하면 늘 굳건하고 늘 성숙했던 믿음의 선배들로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싶어합니다. 그들만은 굳건했을 거야 라고 믿고 싶은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 법과 새 법 사이에서 그들은 흔들렸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서 그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스러워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그들이 성장한 한 예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자기가 베드로를 붙잡고 면박 주었다라고 했죠. 근데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창피 주지 말고 누구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면박 주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돌이켜주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지금 바울이 마치 누구를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것 같아요. 마치 자기 자신. 네. 자기가 실수한 거를 감추질 않아요. 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빌립보는 감옥에서 빌립보에 보낸 거고 바울의 지금 말년이에요. 그런 그 노년의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가.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순교 직전에 마치 유언과 같이 베드로 후서라는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안디옥에서 그가 이방인들을 부끄러워하고 유대인의 혈통만이 마치 구원을 얻는다는 것처럼 행동했다면 그는 그 옛 믿음에만 머물러 있었나요?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 유대인이어야 하고 유대인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마지막에 권면하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에 유언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마지막에 강조한 단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만 자라나가라. 그는 말년에 오직 예수만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아동 발달 심리학 도서 중에 스테디셀러 하나가 있는데요. 그 제목은 기다리는 부모가 큰 아이를 만든다라는 책입니다. 기다리는 부모가 큰 아이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이제 현대 사회와 현대 부모들의 문제를 이렇게 꼬집고 있어요. 뭐냐?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더러
빨리 커서 빨리 어른이 되라고 재촉한다. 자기와 같아지기를 빨리 자기하고 같아지라고 아이들을 재촉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만 그러냐? 이제는 미디어들이 발달해가지고 미디어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너무 빨리 조숙하게 수많은 정보들을 아이들에게 쏟아붓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지금 너무 빨리 자라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성장기를 누릴 소중한 기회를 지금 빼앗기고 있다. 무슨 말이냐? 사소한 실수를 저지를 기회조차 빼앗기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기고 있다. 인생의 중요한, 그래서 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정작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실수한 이후에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거기로부터 회복되어야 되는지 그럴 능력이 너무 없는 상태로 빨리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실수를 좀 많이 해봤어야 어떻게 실수를 안 할지도 배워갈 수 있고, 실수한 이후에 다시 그것을 바로잡고 회복하고 그것을 딛고 성장할 수 있는데, 실수할 때마다 혼내고 미디어 정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막 빨리 미리 가르쳐 주니까 들이 실수할 기회도 없고 실수로부터 배울 기회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냥 아이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제발 좀 인정해줘라. 그냥 아이로 좀 내버려둬라. 왜 자꾸 어른으로 대하려고 하냐. 바울과 베드로도 많이 실수했습니다. 또 그들 평생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에 가까운 노년에 이 두 사도는 자기들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만큼 자라가기 위해서 여전히 나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과 베드로가 믿고 섬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그들더러 빨리 왜 완전해지지 않아? 라고 막 재촉하시는 그런 부모님이신가요? 몇 번 기회를 줘보고 계속 실수하면 호적에서 파버리는 그런 아버지이신가요? 아니면 자녀를 향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정말 우리를 큰 아이로 만들어주시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신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흔들릴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마침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된 줄로 믿으라. 그러면서 사족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그는 바울과 얼굴을 붉히며 서로 싸웠습니다. 그 말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서 그 바울도 나도 구원을 받았고 아직 구원을 받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도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한 이미 아직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구원받고 있는 우리 자신도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이웃 성도들에게
흔들릴 수 있는 기회, 실수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합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일로 혼란스러워 하시나요? 최근에 어떤 실수를 저지르셨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찬양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